오늘도 우리가 모일 때마다 우리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과 아버지의 소망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판에 새기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부으셔서 모든 것을 이기고 오래 참고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모였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빛으로 우리 어두운 마음을 비칠 때 우리 마음이 밝아지고 아버지 하나님 기쁨이 다시 회복되고 축복된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말씀을 증거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성령의 기름 부음 속에서 아버지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힘을 얻고 소망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인터넷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가 누가복음을 공부합니다. 누가복음. Book of Luke, capítulo 1. Luke. 그 1절부터 4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항상 가장 확실히 믿게 되었던 이 일들의 실상에 관하여 정연하게 기록하려고 손을 댄 사람이 많았으니,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들과 사역자들이었던 사람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것처럼 시초부터 모든 일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정연하게 써보내는 것이 좋을 것 같았노라. 이는 각하가 배우신 것들이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데오빌로라는 그 각하에게 한 편지인데요. 여기 보면 사도 바울 서신서가 전부가 다 편지입니다. 편지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 포함되게 하셨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이 누가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의 안디옥 출신의 유대인입니다. 사울은 다소 출신의 유대인이죠. 마찬가지로 누가도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사도 바울과 끝까지 함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도들이 한 일이라든가 이렇게 복음서에 일어날 일들을 누가는 자세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신 다음에도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도 부활하신 주님에 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도들을 통해서 하신 일들, 사도행전을 그가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의사입니다, 이분이. 상관없어요. 자기 잡이 어떤 것이라 상관이 없습니다. 의사인데도 사도 바울과 끝까지 남아있던 사람이에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사도 바울이 그랬죠. 그러니까 이분은 성경을 2권을 쓸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항상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의 삶이 하늘에 기록될 겁니다. 하늘에 기록될 거예요. 이건 정말 가봐야 알죠. 지금은 잘 모릅니다. 잘 모릅니다. 누가가 쓴 편지가, 사도행전이나 이 누가서가, 누가복음이 이렇게 성경책에 귀하게 포함될 줄 알았겠습니까? 몰랐죠. 몰랐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참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성령에 의하여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이렇게 말씀했죠. 항상 성령에 의해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죠. 그렇게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한 것처럼 우리가 70 내지 80 내지 90년 이렇게 사는 동안에 우리가
얼마만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느냐, 이것만이 사실 남는 겁니다. 이것만이 남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이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이다. 이렇게 이런 각도로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인데, 누가복음은 사람이신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같은 얘기지만은 순서가 달라요. 그래서 소위 인자로 오신 하나님, 사람의 아들로 오신 하나님. 그래서 인자가 이 세상에 온 거, 뭐 인자 그랬죠. 인자가 고난을 받고 죽은 후에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제 때가 되면은 하늘에서 인자의 표적이 보일 것이다. Son of Man. 결국 누가복음은 사람인데 그분이 하나님이다. 이러한 복음서입니다. 요한복음하고는 조금 각도가 다르죠. 요한복음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아들을 믿기만 하면은 영원한 생명을 받게 하는 목적으로 쓴 그러한 복음서죠. 그러나 누가복음은 사람이신 분이 바로 이분이 하나님이시다. 요즘에 보면 그래요. 아니, 하나님은 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되느냐고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을 배우면서 이분이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일까? 이거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됩니다. 사람의 설명은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공부하지 않으면은 예수님이 진짜 사람인가 하나님인가 이걸 잘 몰라요.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인가 이걸 잘 몰라요. 눈, 코, 입 가지고 뭐 이렇게 옛날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다니시는 분이 말이죠. 어떻게 이분이 하나님일까? 그래서 예수가 주님이다 하는 것은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예수를 주로 시인해야만 구원받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이 되신 거, 이것을 믿어야만, 그분은 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은 우리 위해서 죽으실 수 있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많은 성경들, 변개된 성경들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어떤 성경을 보면은 그가 육신으로 나타났다. 킹제임스 버전에는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났다.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났다 그래야만 우리가 알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변개된 성경들 보면은 잘못된 사역자들이 바꾸는 성경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야. 그러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죽었다 깨나도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지난주에 제가 신방 가가지고 대리하고 그 어머니가 주님을 영접했는데 그 어머니가 그러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사람이에요? 그거 솔직한 얘기예요. 왜 그분들 이렇게 보면 여기 오기 전에 여기저기 많이 다니신 것 같아. 딱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안 풀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제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랬어요. 이건 내가 이렇게 얘기해서 깨닫는 게 아니라 지금 이런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하면서 들으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다고, 깨닫게 해주신다고,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왔습니다. 자, 이제 5절부터 이제 읽겠는데 이 복음서가 시작되는 것이 다 달라요. 다 달라요. 다릅니다. 근데 여기 지금 누가복음은 어떻게 시작되는가 하면은 침례인 요한이 태어나는 것부터 나와요. 침례인 요한이 어떻게 세상에 태어났느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가가지고는 예수님이 어떻게 세상에 태어났느냐. 근데 이것은 선지자 이사야가 그 주님, 이 침례인 요한이 나기 전에 700여 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을 했고, 또 천하가
아이를 낳아가지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계신 분이다. 이렇게 예언도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700년 전에 이미 예언한 겁니다. 자, 우리 한번 5절부터 읽기 전에 이사야서 40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이사야서 40장. 이사야 chapter 40. (40장) 3절부터 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음성이 있어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곱게 하라. 모든 골짜기는 솟아오를 것이며 모든 산과 작은 산은 낮아질 것이라. 구부러진 곳이 곱게 되며 울퉁불퉁한 곳들이 평탄케 되리라.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이며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니 이는 주의 입이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는도다. 그 음성이 말하기를 부르짖으라 하였더니 그가 말하기를 내가 무엇을 부르짖으리이까 하였느니라. 모든 육체는 풀이요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니 이는 주의 영이 그 위에 불기 때문이라. 그 백성은 정령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게 이사야 40장부터는요 이사야가 66장 아니에요? 39장까지는 심판의 메시지예요. 범죄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 그래서 많은 징계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40장부터는 이제는 그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 하나님이 말하노라. 그래서 이제 결국은 위로를 하기 위해서 나타난 것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너 외쳐라. 너 외쳐라. 근데 그 사람이 하는 게 뭔가 하면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구세주로 오시는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먼저 태어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 사람이 바로 침례인 요한이에요. 6개월 먼저 태어났죠. 그래서 하나님의 대로를 곧게 하라. 주님이 오셔야만 골짜기 정말 낮은 사람들은 다시 솟아오르고 또 높이 올라서 교만한 사람들은 낮아지고 또 울퉁한 곳이 곱게 되고 울퉁불퉁한 곳들이 평탄케 되고 모든 것을 정말 잘 어레인지하는 그 우리 주님이 오실 것이다. 그래서 주의 영광이 나타나야 될 것이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 딱 서니까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던 그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분이 하나님이셨는데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고 그 다음에 그가 없이는 지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 창조주 하나님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눈으로 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야만 하나님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 볼 수 있죠. 여러분 제자들이 주님이 떠나신다고 그러니까 뭐라 했어요? 이제 좀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그랬죠?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는데 왜 보여달라고 그러느냐.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여러분이 제 혼을 보여달라면 보여줄 수 있겠어요? 제 혼이 안에 있는데 어떻게 보여줘요? 그렇죠? 그럼 내가 뭐라 그래야 돼요? 나를 본 자는 내 혼을 본 사람이에요. 내 혼이 어떻게 생겼는지 나 보면 알잖아요. 지금 내 혼이 슬픈 건지 기쁜 건지 내 얼굴 모습을 보면 알잖아요. 이게 내 혼이에요.
나를 본 자는 내 혼을 보았거늘. 어떻게 내 혼을 보여줘요? 아버지가 그 안에 계셨거든. 예수님 안에.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런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이 예언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나타난 거예요. 그 사람은 이 침례인 요한은 나와가지고 결국은 뭐 30살 정도밖에 못 살았죠. 뭐 주님이 사역하기 전에 죽었으니까. 그렇게 떠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딱 할 일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사람 돼서 인생의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신 분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미리 얘기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제 왕이 오셨으니까 이 땅에, 이스라엘 땅에 천국이 임했다. 회개해야만 그분을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외치다 죽었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침례를 줬죠. 회개하는 사람마다. 자기가 진죄를 자복하면은 요단강에서 침례를 줬어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말이죠.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제 그 사람이 지금 어떻게 태어났느냐? 그 사람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 그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세상 죄를 위해서 죽으시는 것을 세상에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것만 알려주면은 그 사람의 사명은 끝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 있습니다. 다 목적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학교 다니고 또 취직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결혼하고 아이 낳고 뭐 이렇게, 이게 목적인 줄 알아요. 그런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하라고 학교도 가고, 무엇을 하라고 취직도 하고, 무엇을 하라고 결혼도 하고, 그 무엇을 하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게 미션이에요. 그게 선교사만 미셔너리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자기 미션이 있어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나도 40이 됐을 때 그걸 깨달았어요. 40이 됐을 때 그걸 깨달았다고요. 그게 뭐 인생이 40부터란 말이 있죠. 제가 깨달았을 때 주님이 내 안에서 그래, 너 인생이 40부터라는 얘기 알지 않냐? 이제 40이 됐으니까 나를 따라와야지. 따라가야죠. 이렇게 돼서 제가 목회자가 된 겁니다. 이게 사람도 그래요. 철이 든다 그런 말 있죠. 영적인 철이 드는 것도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무엇하라고 태어났는가. 제가 많은 젊은이들 만나고 그런다 그러죠. 왜 세상에 태어났느냐? 언젠가 죽을 텐데 그거 생각해 봤느냐? 생각도 안 하고 살아. 그러다 그냥 밀려가면서 운명 속으로 자신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운명은 성경책이기 때문에 성경을 자세히 공부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왜 세상에 태어나게 했는가,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5절부터 이사야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돼가지고 모든 육체는 풀이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고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이렇게 저 유대 광야에서 외쳤죠. 저도 이스라엘 가라고 그럴 때 이제 조금 있으면 천년왕국이 오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거 외쳐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거든요. 물었는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안 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도록 방송국의 문을 열어줘 가지고 결국 거기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1년 동안 제가 전하지 않습니까? 매주 목요일마다 15분씩 거기는 수많은 사람이 와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팔레스타인 사람도 있고, 그 예루살렘은 뭐 전 세계에서 그 순례자들이 많이 오잖아요. 근데 거기 영어로 하는 그 방송국에서 방송을 하는 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메시지도 거기에 집어넣죠. 조금 있으면 주님이 오시니까. 이렇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시대에 사는 크리스찬들은 말이죠, 이 침례인 요한 같은 사명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침례인 요한은 초림하는 예수님을 선포하는 그러한 사역이었죠. 우리는 재림하는 예수님, 옛날에 왔던 천국은 빼앗겼지만 이제 두 번째 임하는 천국, 천년왕국은 절대 빼앗기지 않고 주님께서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신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우리야말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제가 이
마켓에서 전도할 때도 마이크를 들고 많이 외쳤어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하느니라. Repent, the kingdom of heaven is near at hand. 이렇게 나도 모르게 막 외치더라고요. 성령께서 하신 거죠. 자, 우리 5절부터 보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의 계열에 사카랴라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의 아내는 아론의 딸들 중 하나로 그 이름은 엘리사벳이더라. 그들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 주의 모든 계명과 율례를 흠없이 행하더라. 그런데 그들에게는 아이가 없더라. 이는 엘리사벳이 잉태하지 못하며 두 사람 모두 나이가 많기 때문이더라. 그때 그가 자기 계열의 순벌이 되어 하나님 앞에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게 되었는데 그가 제사장 직무의 관리에 따라 주의 성전에 들어가 향을 피우는 일에 뽑혔더라. 향을 피우는 그 시간에 온 백성의 무리가 밖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주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오른편에 서 있더라. 그 천사가 그에게 말하기를 사카랴야 두려워 말라. 너의 기도가 상달되어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주리니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또 많은 사람이 그의 출생을 기뻐하리라. 그는 주의 목전에 위대한 자가 될 것이며 포도주나 독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에서부터 성령으로 충만하리라. 또 그는 많은 이스라엘의 자손을 그들의 하나님이신 주께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는 엘리야의 영과 능력을 가지고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들의 마음을 자식들에게로 불순종한 자들을 의인들의 지혜로 돌아오게 하며 주를 위하여 마련해 놓은 백성을 예비시키리라 하더라. 자,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쓰는 사람들이 태어날 때는요 항상 기적적으로 낳게 하더라고. 이삭을 낳게 할 때도 말이죠, 약속을 말이죠 75세 때 했어. 네 아들을 이제 통해서 그 씨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뭐 80일 지나도 90일 지나도 소식이 없었죠. 그래서 이제는 뭐 아브라함이 전혀 가능성이 없을 때 99세에 주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두 천사에게 나타나가지고 내년에 네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니까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그 이삭이라는 거는 사례가 부엌에서 일하다가 그 얘기를 듣고 웃었거든. 그러니까 이삭이라는 뜻은 웃음이라는 뜻 아니에요. 네가 웃었다. 그러니까 사례가 저 안 웃었는데 아니야 너 웃었어. 이 하나님은 참 좋은 말이죠. 우리 사람하고 똑같아.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요. 그 뭐랄까 심성이 똑같아. 어떻게 보면 같은 게 많아. 아니야 너 웃었어. 화도 안 내셨어요. 웃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그런 분이에요. 너무 하나님을 말이죠 멀리 보면 안 돼. 그냥 우리 친아버지처럼 우리가 뭐 친아버지처럼 얘기하면 돼요. 그냥 뭐 평소에도 이렇게 뭐 그냥 대화하는 식으로 아버지 이러면서 이렇게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보시라고요. 어떻게 되나. 자, 이렇게 이 침례인 요한도 그 사카랴 제사장 사카랴와 그 부인 엘리사벳이 이제 임신이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이 안 시킨 거예요. 여자들 아이 낳는 거 하나님이 태를 열어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가끔 이제 어떤 목사님들이 기도해가지고 낳는 경우가 있어요. 기도해가지고 태를 열어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죠? 뭐 그분이 용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태를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어떻게 태를 열어줘요? 그렇죠? 요즘도 그런 게 있지만은 많은 그 사람들이 정말 태를 열어주지 않으면 날 수가 없어. 다윗의 아내 미칼이 말이죠. 벗개가 들어온 거 너무 좋아서 바지가 내려간 것도 모르고 춤을 출 때 막 그거를 가지고 비양거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태를 닫으니까 아이를 못 낳은 거예요. 또 하나님이 아주 크게 쓰임한 요셉의 어머니 라헬 있잖아요. 라헬도 얼마나 임신을 못했어요. 임신을 못해가지고 얼마나 그냥 그 자기 언니 레아는 막 아이를 줄줄 잘 낳는데 말이죠. 못 나니까 얼마나 짜증을 내고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나중에 가서 문을 열어줘 가지고 요셉도 나고 베냐민 날 때는 낳다가 죽었습니다. 라헬이. 예. 이렇게 보면은 오늘날도 결혼해가지고 한 10년씩 아예 못 낳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런 사람 가끔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아이를 낳게 되면은 엘리야의 영과 능력을 가지고 주 앞에 앞서가서 아버들의 마음을 자식들에게로 불순종한 자들을 의인들의 지혜로 돌아오게 하며 주를 위하여 마련해놓은 백성을 예비시키리라. 자, 우리 한번 그 말라기서를 찾아볼까요? 말라기서. 자, 말라기서를 왜 찾아보는 건 말이죠. 말라기서 4장 보세요. 마지막 구약 성경이죠. 5절 6절 보면 보라, 내가 주의 크고 무서운 날이 오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선지자 엘리야는 하늘로 올라갔죠.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제 심판날이 오기 전에 그 전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왜 보내느냐? 그가 아비들의 마음을 자식들에게로, 자식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들에게로 돌이켜 내가 와서 땅을 저주로 치지 않게 하리라. 자, 이러고 이제 성경의 구약이 끝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이 심판하러 재림하실 때는 바로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 근데 지금 누가복음 1장에 보게 되면은 침례 요한이 태어날 때 그는 엘리야의 영과 능력을 가지고 주 앞에 앞서가서 아버들의 마음을 자식들에게로 불순종하는 자들을 의인들의 지혜로 돌아가게 하며 주를 위하여 마련해 놓은 백성을 예비시키리라고 하더라. 자, 그럼 뭐예요? 이 침례 요한이 그 영이 엘리야의 영을 가지고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영을 가지고 침례 요한을 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 이거 재림 때가 아닌데? 재림 때가 아닌데? 말라기서는 재림 때 엘리야가 온다고 그랬죠. 근데 지금은 엘리야의 영을 가진 사람을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진짜 재림할 때 어떻게 되나? 우리 요한계시록 11장 보겠습니다. 계시록 11장 3절부터 봅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러면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고 하더라. 이게 이제 후 3년 반 동안 예언하는 거예요. 누군가 두 사람이 이들은 땅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두 올리브 나무이며 두 촛대니라. 누구든지 그들을 해치려고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 그들의 원수를 삼키리니 누구든지 그들을 해치려고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게 되리라. 이들에게는 하늘을 닫는 권세가 있어서. 자, 누가 하늘을 닫았죠? 아방 때, 아방 때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죠? 하늘을 닫은 거예요. 이건 엘리야가 온 거죠. 그들이 예언하는 동안 비를 오지 못하게 하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권세. 뭐예요? 물을 피로 변하는 누구예요? 모세죠. 모세. 지팡이로 딱 물을 치니까 물이 피가 됐죠. 그러니까 모세하고 엘리야가 나타난 거예요. 네? 이게 두 사람이 나타나요. 주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두 사람이 나타난 건데 이 사람들이 말이죠. 이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면은 엘리야가 아니다. 엘리야가 아니다. 뭐 에녹이다. 뭐 이렇게 얘기해요. 왜 에녹이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인데 에녹은 안 죽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예외로 에녹을 산채로 죽지 않고 산채로 하늘로 끌어올렸죠.
이것은 앞으로 먼 훗날 우리 시대에 주님이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천상의 호령과 하나님의 나팔소리로 공중에서 강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우리는 그냥 변화돼 가지고 그들과 함께 공중으로 이끌려 주와 함께 영원히 있으리라. 너희는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바로 이 시대에 주님이 오실 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갈 사람들에 대한 모형입니다. 그게. 근데 보면은 엘리야와 모세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죠. 말라기서에 주님이 오시기 전에 엘리야를 먼저 보낼 것이다 얘기한 것처럼, 초림 때는 엘리야를 보내지 않았지만 어떻게 했어요? 엘리야의 영을 가진 사람, 그렇죠? 엘리야의 영과 능력을 가진 사람, 이 침례 요한을 보내셨어요. 왜? 그 앞으로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이 이제는 심판하지 않고 오히려 은혜를 주시고 오신 동일한 예수님이기 때문에 결국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침례 요한을 먼저 보내서 엘리야의 영과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 이런 겁니다. 참 하나님 말씀이 말이죠, 전부 연결이 되잖아요. 이렇게 성경을 전체를 공부해야만 그 뜻을 알 수 있어요. 제자들이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주님이 오시기 전에 엘리야를 먼저 보낸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랬어요. 그 엘리야가 어디 있어요? 그랬죠? 찾아보지 않겠지만 마태복음에 나와요. 엘리야가 이미 왔는데 너희가 그를 마음대로 대했다, 죽였다는 얘기죠. 제자들이 죽인 게 아니지만 그 얘기 뭐죠? 침례한 요한이 엘리야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렇게 침례한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주의 길을 예비하고 만군의 주이신 하나님이 사람이 돼가지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거.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마태복음 3장에 나오죠. 이렇게 하라고 태어난 사람이란 말이죠. 결국 천국이 이 땅에 임한다, 왕이 오셨으니까. 바벨론의 그 BC 606년에 다 사로잡혀간 그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죠. 그들이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을 세웠다가 결국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말이죠. 그렇게 하다가 왕들 다 죽었잖아요. 대가 끊겼단 말이죠. 그래서 400년 동안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도 않았어요. 왕도 없고, 또 더군다나 로마 치하에서 말이죠, 종살이하는 그러한 입장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주님이 오셨잖아요. 주님이 오셨어요. 그때 먼저 침례한 요한을 보내신 거죠. 주님의 길을 예비하게. 주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세상에 소개하고 보냈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18절 보니까 누가복음 1장 18절, 사카리아가 그 천사에게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이 일을 알겠나이까? 나는 늙은 사람이요 나의 아내도 나이가 들었나이다 라고 하니, 그 천사가 대답하여 그에게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면전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기쁜 소식을 네게 말하여 전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보라, 너는 벙어리가 되고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그날까지는 말을 할 수도 없게 되리니 이는 네가 그때가 되면 이런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내 말을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하더라.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왜 토를 하냐 말이야. 전능하신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얘기하는데 내가 늙었는데, 이게 지금 오늘날 마지막 때 크리스찬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말이 돼야죠. 이러면서 하나님도 그렇지 어떻게 이게 되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할 때 그걸 안 듣고 불평하잖아요. 그 사람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요한은 예언한 대로 이 땅에 보내야 되거든. 보내야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사가랴의 입을 막아버려가지고 벙어리가 되겠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판단하고 의심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뜻을 못 이루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기회를 놓칩니다.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 나이가 들었는데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 결국은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잘 믿질 않아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요, 신비로운 말씀들이에요. 인간의 배운 그 지식 가지고는 판단하면 안 돼요, 이거.
그래서 우리 바이블 빌리버들은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 이게 바이블 빌리버들이에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에? 우리는 성경대로 믿고 행하는 사람들. 어디는 성경대로 믿는다고 그러는데 행하지 않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성경대로 믿을 뿐만 아니라 행해야 될 거 아니에요. 행하는 교회로 우리가 그걸 좀 바꿨죠. 에? 말씀을 성경대로 믿긴 믿는데 행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 판단하지 말라 그러죠? 판단하지 말라 그러는데 그 성경대로 믿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판단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성경대로 믿으면서 사람을 판단하면 어떻게 되죠?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벙어리가 된 거예요. 입을 딱 다물린 거예요. 아마 벙어리가 안 됐으면 엘리사가 돼가지고 여보 이거 뭐 이렇게 돼가지고 천사가 나타나는데 말이야. 당신하고 나사에 아들을 준대. 그러면 엘리사벳이 뭐래? 에이 농담도 잘하시네.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못하게 한 거예요. 말을 못하게. 말을 못하게 한 거예요. 그 이름도 얘기했는데 말도 못하게 한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리스펙트하고 말씀 앞에 떠는지 우리 자신을 시험해야 돼요.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모든 말씀이 다 그래요. 함부로 그러면 안 돼. 우리가 말씀을 받는 게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이거를 받아들이고 그냥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죠. 참이에요. 참, truth.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예요.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진리가 아니에요. 변하거든 다. 사람의 생각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 진리를 우리 육신 안에 있는 마음속에 받을 때는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느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느껴가지고 믿으려면 안 돼.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뭘 느껴서 믿으려고 그래. 우리가 느껴서 믿는 게 아니고 믿으면 어떻게 돼요? 믿으면 역사가 나타나니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이에요. 이게 인간들의 말은 느껴져요. 감동이 와요. 그러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믿어야만 느껴지게 되고 진짜 영감이 들어가서 깨닫게 되고 그걸 행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에요. 우리 뭐 콩알 만한 요만한 주먹만한 머릿속에 뭐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뭐 이룰 수가 있냐 그럴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뭐 과학적으로 안 맞아. 하나님은 초과학적이죠. 비과학적이 아니라 과학의 변론, 허황된 말장난에 넘어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21절) 사람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그처럼 오래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보통 때 그냥 향을 피우고 제사 드리고 나올 텐데 안 나오거든 이게. 그가 나왔을 때 사람들에게 말을 못하더라. 그들은 그가 성전에서 환상을 본 줄로 알았으니 이는 그가 그들에게 손짓을 해보이며 말을 못한 채로 있었습니다. 그가 자기 직무 기간을 마치자 곧 자기 집을 향해 출발하니라. 그 날들 이후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임신하여 5달 동안을 숨어 지내며 말하기를 주께서 나를 살펴보신 날들에 사람들 가운데서 내 수치를 없애주시려고 이와 같이 하셨도다 라고 하니라. 자 보세요. 그 늙은 여자가 남편도 늙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딱 주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말을 못하게 하니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의심이 가더라도 입을 벌려서 절대 얘기하지 말고 그 말씀을 묵상할 때 어떻게 돼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요한이 태어날 때 이런 일들로 해서 결국 태어났고, 근데 이 요한이 이렇게 귀한 아들인데 말이죠. 30도 못 돼가지고 목이 잘려가지고 죽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나 사람은 다 한 번 죽는 거예요. 어떻게 죽느냐? 어떻게 죽느냐? 중요한 거죠. 지금 예수 안 믿어가지고 건너지 못하면 대환란에 넘어가서 그때 가서 적그리스도의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단두대에서 목이 잘리거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날인 거예요. 오늘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 멘토 목사님은 옛날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설교할 때마다 교인들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한 걸로 알고 설교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구원 못 받은 걸로 알고 설교한다. 복음은 아무리 구원받았어도요,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좋은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건데 뭐 100번 얘기해도 좋은 거 아닙니까? 어? 근데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저거 또 설교 또 했는데 똑같은 설교 했는데, 우리 목사님은 1년 365일 말이지 똑같은 거 한 번도 안 했다고 그러고, 이건 뭐 설교를 그냥 뭐 세미나식으로 들으면 안 되는 거죠. 얼마나 참 우스꽝스러운 얘기들을 하는지 몰라. 자, 오늘은 이렇게 침례한 요한이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렇게 태어나게 된 거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또 더 큰 기적,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났는가, 또 침례한 요한이 태어날 때 노인, 할머니 할아버지 결국 그들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하신 왜 그렇게 하셨을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는가, 이걸 통해서 우리가 또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이런 걸 또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오늘도 이렇게 누가복음을 우리가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모든 말씀이 전능하신 분의 말씀이 의심하지 말고 입 벌려서 함부로 얘기하지 않고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아니오가 없고 예만 있다 하였습니다.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가 정말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역사하여 그 말씀에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받을 때마다 벙어리들이 되어서 그 말씀을 묵상만 할 수 있는, 그러므로 묵상할 때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의 고백을 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우리를 통하여 열매를 맺는 축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